작년도 그 인구 통계를 보니까 그 예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1000명당 이혼 비율이 2.1 명 혹은 2.2명, 2.3명 그랬는데 2022년 이혼 비율이 1.8명으로 떨어졌어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혼율이 갑자기 아주 소폭이지만 줄어들었을까?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는 사람 수가 적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적더라.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제일 이혼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 1000명당 한 2명꼴로 이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미 미국을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을 앞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젊은이들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중년, 노년의 이혼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깨진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사회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가정들이 더 든든히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바람이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분열이나 깨짐의 문제는 가정이나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죠. 우리가 주변에서 노사의 갈등을 봅니다. 또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도 있죠. 특히 오늘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권의 여야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죠. 흔히 독재 정권이라고 일컫는 그 시대에도 적어도 뭐를 했냐면 여야 영수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야가 서로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립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뭐 국가적인 이런 그 대립과 갈등 분열은 뭐 구조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가장 근본에 있는 원인은 뭐냐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모든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그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릴 것 없던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라지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반목과 질시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깨진 관계, 분열된 관계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죠. 세상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성별을 기준으로 가르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지식을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식자와 무식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혹은 가난한 자, 부자로 나눕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그 여러 사람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할래냐 뭐 할래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그런 차별과 구별이 철폐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자신들과 다른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상종하지 못할 그런 상대였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죠. 개라는 것은 굉장히 비하하는 욕설이죠. 요즘은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개를 붙여요. 요즘 굉장히 덥죠. 너무너무 더워요. 습도도 높고. 뭐라고 그래요? 개덥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다 이 말을 개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다. 개 무섭다.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무언가를 강조하는 접두사가 개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사실 개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그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욕설로 쓰는 그런 말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개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 같은 반려견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썩은 음식 먹고 쓰레기를 뒤지고 그런 불결한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 어때요? 저는 개 같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해요? 왜 이방인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릴 때 혐오감이 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 갈등, 대립 그 뿌리의 내면을 보면 어쩌면 깊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은 그 성전 지역에서 이방인의 뜰과 성전 있는 곳을 가르는 담장을 얘기해요. 1.5m의 높이로 담장이 쳐져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침범하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문이 거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이런 심각한 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이방인이냐를 가르는 표준이 뭐냐? 그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처음 또 명령을 받아서 처음 가족들에게 시행을 하죠. 그 이후에 이 할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증거로 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은 것은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할례는 몸에 늘 그 표식이 있어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할례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특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특권을 감사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권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죠. 우쭐한 마음과 교만함을 품고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천시했습니다. 배척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이방과 등진 존재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려고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허락하신 특권과 복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징표를 할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별하는 표식이 됐어요. 너와 남을 가르는 표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 역시 과거 유대인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와 평신도를 가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죠. 내가 목사가 된 건 특권이고 감사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운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장로와 집사를 가르고 직분자와 직분을 맞지 않은 일반 신자를 가르고 만약 그런 의식에 빠진다면 이것은 똑같이 서로를 가르는 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방편과 직분들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 돼요. 할례가 그랬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의도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의미는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아요? 껍데기, 형식만 남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은 없어도 그냥 세례만 받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만 남은 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큰 편견이었던 겁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신랄한 어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손으로 할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을 가리킬 때 뭐라고 불러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짧게 말하면 자칭 할례당이라는 사람인 거라요. 근데 거기에 이 어투가 뭐냐면 바울이 비난하고 비꼬는 듯한 어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할례는 손으로 행한 것이다. 누구 손으로 행했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할례는 육체 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요즘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 기껏해야 피부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신적인 것이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밖을 나가면 학벌이나 미모나 특권이나 혹은 무언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외면적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종종 교회도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뭐겠느냐? 때로는 진리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어느 지역 사람들만 일색으로 모여 있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부임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첫 질문이 첫 질문은 아니었는데 어떤 청년이 질문 던지기를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내심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너무 과민한지 모르지만 처음 본 날 고향을 물어봤다. 이건 무언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너와 나를 가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너와 나를 가르는 구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가 동일합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은 차이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신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피 흘리심으로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또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자랑하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역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 가지 법조문, 여러 가지 규례, 규정 이렇게 표현해요. 예전에 그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은 의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식과 관련된 조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리에 관계된 조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형식만 남았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의 준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은 형식, 그 담장을 14절에서 바울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대립이 심각했으면 그것을 원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조항을 다 폐하셨죠. 그것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서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18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유다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절과 18절에서는 약간 그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하는데 그 한 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전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을 이룬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하나됨을 강조하는 걸 봐요.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냥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도 한 몸을 얘기합니다. 또 18절에서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유니티라고 말하죠. 이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을 한누리교회라고 지었어요. 왜 한누리교회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 누리,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 하나의 누리. 또 하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대 앞에 있죠. 그럼 종종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고대생들이 많겠네요. 어떤 고대생들만 있나요? 이렇게 심지어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고대 앞에 있으면 고대생들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대학가에 있으니까 젊은이들만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대학가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대학가에 있으니까 배운 사람들만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서로를 나누는 차별들, 구별들 다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특권의식에 따른 구별이 없어야만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외모가 뛰어나든 볼품이 없든 혹은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든 고향이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듣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선거철이 되면 정확하게 교회가 반으로 나뉜대요. 여당과 야당으로.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의견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왜 교회에서 정치색을 가지고 서로를 나눕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적지 의견을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려면 정당에 들어가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서로를 나누지 못합니다.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보다 더 심각한 건 본질적으로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그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하나님과 관계된 단절이 오니까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 단절이 오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그들이 뭘 오해했어요? 할례의 의미를 오해했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건 유대인들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누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이었던 너희의 문제는 더 심각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장과 2장 초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엔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러니까 엔크리스토라는 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특권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형편에 있었어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국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으로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와 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하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니 소망이 없죠.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셔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의 근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근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정말 암이고 비참함이고 절망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전도하죠. 근데 그때 거기서 뭘 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써 있는 제단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신을 다 섬긴 거예요, 우상을.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알지만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신을 만들어 섬기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한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심지어 알지 못한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죠. 너희가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했고 소망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멀리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어디서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생긴 거리가 사람과의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간격이 어떻게 해소됐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13절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 상태의 변화는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니까 그 화목을 이야기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는 뭐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들이 해소가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특별히 공동체의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와요.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문맹이 퇴치됐죠. 문맹이 퇴치됐다는 거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남녀의 차별이 해소가 됐어요. 독재와 불평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들이에요. 이런 사실을 한번 조금 더 좁혀서 개인과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더 이상 어떤 차별과 대립과 분열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먼 데 있는 이방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나뉘고 싸우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에 의해 서로를 나누고 구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체된 자들과 지체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서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이 서러운 관계가 복됨이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